엘리야는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지금 구름 한 조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미리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처럼 담대한 선포를 엘리야는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확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굳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뭄은 백성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이 죽음으로 죄악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돌이켜 악의 근원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도 다시 수축했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또 아합도 기손 강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으로 하여금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축제에 참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또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매우 특별합니다. 42절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엮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형상입니다. 매우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기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 겸손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기도가 특권인 양 하나님께 뜻에 때를 쓰고 강요합니다. 물론 친근하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들입니다. 가뭄이 들면 아쉬운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연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비를 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담고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이나 건강이나 축복이나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돌파하거나 만들어갈 힘이 없다면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힘을 빌리길 원합니다.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바알 신이나 다른 우상들을 경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헌신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극단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너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한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며 사환이 한 대답입니다. 43절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쨍쨍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번제물 위에 단번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잠자는 것처럼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망신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 사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사원은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7번을 하였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는 형식적이고 그렇게 가볍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하고 무엇인가 이번에는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사환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7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한편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는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우 곤욕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분명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이 없지?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그 수구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인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얻는 교훈은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법이 2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바늘로 콕 찌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른 하나는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바늘로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쩌면 이와 같은 농담이지만 이와 같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복이고 강청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희망의 사인이 나타났습니다.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서야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라고 합니다.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큰 비를 내리기 직전에 작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작은 것을 보며 장차 이루어질 큰 것을 그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능력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거기에서 새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 삭이 나고 자라서 가지와 잎을 들이우며 거기에 새가 깃들입니다. 그 새의 소리를 미리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바다 저편 저 멀리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빗소리를 믿음으로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씨앗은 동일한 크기의 금부치에 비하면 매우 값이 떨어집니다. 비교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은 자라납니다. 자라서 무슨 일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금덩어리는 수억 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이는 작은 씨앗을 보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3년 반 만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매우 특이한 능력을 보입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0km입니다. 약 50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엘리야가 앞서서 달립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 순간 슈퍼맨과 같습니다. 빗속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기뻐 뛰노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억수같이 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신이 났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붕 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마음이 기쁠 때는 날아갈 것 같아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엘리야는 날아갈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아합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행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차 앞서서 달리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다르긴 다르구나.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아합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유의 모습을 보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올라가서 먹을 것을 먹고 가라라고 하니 순순히 또 마차를 타고 갑니다. 아합은 이 순간만은 엘리야에게 항복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굴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왕궁에 가자마자 이세벨로 인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만들므로써 아합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은 바알을 믿을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지 그들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표적으로 지식으로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표적을 구했던 아합은
바알의 유혹 앞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혜를 구했던 자들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권력의 위력 앞에 비겁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보일 능력이나 영광도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낮아짐과 거룩함과 정결함이 바로 세상에 보이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